자,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서요일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죠. 디모데서 10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요일 문답 2문에 우리 1문이 뭐죠? 우리 인간의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2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식고자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냈냐면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 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신구약 성경. 그래서 66권이 있죠.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유일한 규칙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산문에도 이 질문이 뭡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일한 규칙이 성경 66권이라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또 우리가 그걸 본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들에게 또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에 대한 것이 기록된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구원받은 성도의 뭡니까? 지침서가 되고요, 인생의 안내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표준과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죠? 항상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뭘 선택할 때도 우리가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게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도
하나님의 그 축복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지금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감춰진 게 드러난 거, 그걸 보고 계시라고 그러죠. 영세전에 감춰진 것들을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갈라 그런 뜻입니다. 벗기다. 이 덮여져 있는 것을 벗기다. 드러내 보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려지고 덮여져서 알 수 없도록 감추어진 것을 벗기거나 또 열어서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계시의 종교입니다. 신비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는 것, 드러내신 것, 그렇죠? 그것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중에 계시가 뭡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 성경의 말씀, 계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고 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있죠. 그리고 뭡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계시, 일반 계시와 또 우리가 특별 계시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를 또 자연 계시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다른 말로 이 자연 계시가 일반 계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자연을 통해서 그 근거가 시편 19편에 보면 나오죠. 시편 19편 1절 3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가 저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셀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자연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 주다. 우리가 자연 현상들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그게 뭡니까?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자전과 공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떻게 보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모든 우주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로마서 1장 20절에 이 바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그게 어디에 있어요? 만물에 드러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죠. 창조의 능력이 이 모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모든 우주를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진화론자들의 말처럼요, 이게 진화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 때요,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물리학과 학생들입니다. 물리학은 뭡니까? 앞으로 이제 정말 과학계로 갈 친구들 아닙니까?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사님,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압니까? 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 먼지를 저울에 잴 수 있대요. 그 무게를. 그런 세상인데 무슨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합니까?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인들이 이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자기 지식이 결국 하나님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모든 우리 인간 세상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당신은 지금 학생은 바로 결과 아니냐? 이 분필 하나도 이건 결과물이죠. 그럼 이걸 만드는 원인이 있잖아요. 누군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들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도 스스로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 자동차를 만들어 조립해서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늘의 수많은 그 행성들, 거기에 태양계의 모든 그 속에 지구까지, 이게 우연히 이건 다 결과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있다는 거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죠. 그냥 스스로 생겨났다? 스스로 저 많은 별들이 생겨났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만든 원인자가 있거든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는 거잖아요. 진화론자들처럼 초등식물이 진화돼서 고등식물로 됐다. 그럼 그 아메바라 그럴까요? 그러면 그걸 그냥 생겼냐 이 말이에요. 거슬러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원인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그분이 바로 창조주야. 그 창조주가 모든 것의 시작이야. 우리는 결과물이고, 그렇죠?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나중에는요,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친구들하고 변증을 했거든요. 목적론적 논증.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인과론적 논증. 그렇죠? 원인과 결과. 또 뭡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 법칙에 의하면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변증을 하니까 이 친구가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물리학과 학생이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있다는 것이다. 그걸 딱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천지 창조는 하나님 창조했다는 것은 인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그 전도함이 말과 지혜에 있지 않구나. 그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복음을 설득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선포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귀한 빛을 선포할 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은 서론, 본론, 결론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아주머니 이쁘시네요. 옷도 이쁘게 입으시고 막 서론이 길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딱 가라지를 그립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창세기 3장이 딱 보이면요, 바로 찔러야 돼요. 당신 지금 밤마다 시달리지 않냐?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냐?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 근본 원인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밖에 없다. 선포입니다. 선포할 때 이 사람을 잡고 불신앙으로 잡고 있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자연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특별 계시. 그걸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초자연 계시. 그 특별 계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꿈으로 또 환상으로, 저 구약에 보니까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요, 꿈을 통해서, 요셉도 뭡니까? 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경 66권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방법을 썼어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뭡니까? 또 이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런 사자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죠. 저는 이를 보면서요, 야, 진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오경을 기록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그 중에 뭡니까? 창세기. 창세기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근데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오죠.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모든 근본 문제가 거기서 나오죠. 그리고 뭡니까? 바로 복음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창세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복음을 드러내시고, 영세전에, 바울은 그랬죠.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지금 계시로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공생의 이 발자취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1600년 기간 40여 명의 그 저자를 통해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이 성경을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이 15절에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쭉 나오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지, 이게 성경에서부터 다 계시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요, 어릴 때 성경을 알도록 해야 돼요. 특히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성경을 읽도록 해야 돼요. 얘들 보고 야 성경 읽어라. 절대 안 읽어요. 왜? 성경보다 매력적인 게 너무 많아. 유튜브 하나. 이 애들이요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창세기부터 같이 소리내서 엄마랑 같이. 또 출애굽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야 된단 말이죠. 꼭 실천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했죠. 이런 꿈이나 환상이나 이적.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아요. 물론 뭐 특별한 경우 이 사람이 절대 하나님 안 믿어. 근데 하나님 보니까 택한 자네요. 이 사람이 진짜 이 핍박에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꺾는 방법이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바울을 꺾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 뭐 유튜브 보니까 막 지옥 간증 그거 보니까 와 사람 죽었어요. 완전히 교통사고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 다 죽었다고 장례까지 막 치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지옥을 보여주더라고. 끔찍한 거야 막. 그러니까 뭐 어떤 지옥에 가니까는 막 혓바닥을 늘리는데요. 너 이 새치 혀로 너 거짓말하고 남 흉보고 예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있잖냐. 목사 욕하고 막 보내는 거야. 혓바닥을. 그리고 막 어느 또 지옥에 가니까 막 불이 막 팍 끄는데 거기서 막 죽지도 않아. 고통 속에 막 이 그런 지옥을 탁 보여주는 거야. 이야, 이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하구나. 절대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그 부자와 나사로 보면 나오잖아. 부자가 그 지옥에 떨어지죠. 그래 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또 천국으로 딱 수정과 같은 바다를 딱 건너니까요. 천국이 딱 문이 열리는데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광경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 눈으로 본 거 그대로 증거해라. 이 사람이요. 장례 치르고 있는데 관뚜껑을 열고 나왔다니까요. 살아난 거야. 나사로처럼. 그리고 이 사람이요. 완전히 전도자가 됐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이요. 완전히 왜? 생생하게 체험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마 생명 걸고 전도할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꼭 봐야지. 나는 하나님 안 보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 번씩 보여야지. 정상적인 사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보였어요? 안 보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죠.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보지 않고도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 천지 창조가 믿어져. 보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어지는 거,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로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거 어느 교단에 보면 이런 거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겠다. 성경을 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죠? 요즘 성육신 그리스도, 뭡니까? 부활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심판주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중에 계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최종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런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한번 꼭 찾아보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나 또 이사야 선지자,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종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죠. 그렇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 자신을 알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구원을 알리셨다.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 규칙이 바로 성경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이 성경에 2600번 나와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이 1500년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모세, 사무엘, 그리고 신약시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40여 명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영감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창조했는데 근본 문제.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는가? 창세기 3장. 그걸 알리잖아요. 성경이 만약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성경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세상에 고통이 왔는가? 우리도요. 석가처럼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거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왜 인간 세상에 이런 고통이 오는가? 석가가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인간사에 대해서 몰랐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몰래 밤에 담을 넘어서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생로병사.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석가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니까 보리수 나무 밑에서 집 떠나가지고 가출해가지고 6년 동안을 그것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내린 뭐 결론도 아니죠. 무가 되면 된다. 하나의 철학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라는 말은 뭐죠? 아무 존재감이 없는. 그냥 나 자신까지도 존재감이 없는 상태. 그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러려면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면 한마디로 보면 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불교는 뭡니까? 비우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다는 걸, 이게 석가가 말하는 죄는 뭐였어요?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의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갖는 거, 그게 바로 죄로 봤어요. 그것 때문에 살인하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 자범죄 이전에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가 이 성경을 알았다면 그따위 말을 안 하게 되죠. 인간이 무가 돼야 된다? 어떻게 무가 될 수 있습니까? 원죄하려는 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이 말씀을 통해 원래 인간 근본 문제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구원의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길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상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뭔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구나. 하나님의 자녀여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구나.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고, 그리고 뭡니까? 오류가 전혀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가? 영감을 통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영감.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렇죠.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영감으로. 그래서 이 영감이란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 넣어진 것. 하나님이 숨결이 불어 넣어진 것. 그래서 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 특히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
창세기 기록한 모세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해.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자, 그걸 모세가 글로 쓸 때, 기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모든 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의 정확 무엇을? 디모데후서 3장 1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된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훈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고, 때로는 성경이 우리의 채찍이 되고, 너 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채찍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딱 설교할 때요, 또 목사님이 나를 또 까네. 그러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다윗을요 완전히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범죄라는 건 없거든요.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완벽하게 가리려고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냈어요. 최전방에서 싸우다가요, 이제 그 우리아 밑에 부하를 부른 것입니다. 야, 너 우리아와 함께 최전방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아가 적과 싸울 때 우리아만 빼고 싹 빠져나와라. 그럼 못된 짓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아가요,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적과 막 최전방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 뒤에 부하들이 싹 뒤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아만 남게 되죠. 거기서 순교당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하가 와서 그러죠. 우리아가 최전방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다윗이요, 안도감을 한 거죠. 그래, 됐구나. 저 우리아를 데려와라.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강제로 뺏은 거예요. 다윗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 하나님 앞에 중심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잠시 이게 사단이 딱 든다. 그래가지고는요, 완전 범죄를 딱 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다윗을 막 꾸짖죠. 비유를 들어가면서 어떤 집에 어린 양이 하나 있는데 그 어린 양은 그 주인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건데 어떤 나쁜 사람이 그 어린 양을 뺏어버렸어요. 왕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떤 놈이야? 데려오라는 거예요. 단칼에 내가 그놈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뭐라고 했어요? 그놈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그 어린 양을 뺏는 것 같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죠.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시편에 보니까 침상이 눈물로 적실 만큼 통에 자복을 하고 밥도 안 먹고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통에 자복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 밧세바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해서 낳은 아들 저거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윗은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그 아들 살려주세요. 아들 살려. 하나님이 불러가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갑자기 머리를 다시 빗고 또 목욕을 하고 옷도 새 걸로 탁 입고, 야, 밥상 차려와. 이 신하들이, 아니 그 아이가 이 시름시름 앓을 때는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살려달라고 막 하고 하더만은 죽으니까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밥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뭐래요? 야,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를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된 인물이야.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잖아.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바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또 뭡니까?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서가 되고 지침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기록한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뭔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 사건도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출애굽 사건도 일으키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보냈고 성경의 핵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 이거 놓쳤다. 다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과 같이 만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딱 갇혔을 때 뭐 제자들이 다 갈 길로 가죠. 베드로도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옛날 상태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어떤 제자 몇 명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 랍비가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고 하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누가 한 명 따라오는 것입니다. 같이. 보니까 예수인지를 못 알아봤어요. 너희가 지금 무슨 대화를 하느냐? 당신은 그 우리의 스승인 랍비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지셨는데 그 채찍에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나니라 그랬죠. 거기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성경,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뭡니까? 모세의 글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 사무엘 상하, 모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교훈. 그 말은 뭔 말하죠? 이 성경 66권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엠마오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라.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 66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저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리고 계시로 성경을 남기신 이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와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 사건 때 주신 언약이죠. 포로 시대 때 이사야 7장 14절. 그걸 읽으면서요, 아, 성경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구나. 그걸 믿게 하려며 또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 곧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근데요, 이런 성경의 주제와 목적을 빼버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윤리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박애주의, 성경을 가지고 사회운동. 그러니까요, 목사의 아들은 이 마르크스가 뭡니까? 칼막스가 이런 뭐니까 막 지주자들은 막 돈이 있어가지고 노동자들은 막 차이가 많이 나고, 노동자들은요 실컷 노력하는데도 짓거리 많은 월급 가지고 생활하기 어렵고, 왜 사회가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요 이런 사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이런 빈부의 차이가 많이 나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지주자들은 살고, 노동자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공동생활을 했어요. 부한 자도 없이 가난한 자 없이 사도들 앞에 재산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똑같이 나눴다. 그러니까 복음만 싹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분배하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산주의의 적은 뭡니까? 부자들입니다. 부자들을 타도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복음을 빼버리면요, 결국은 사단의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성경의 주제, 분명한 성경의 목적을 알고 우리는 믿음 생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핵심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오게 되죠. 오실 그리스도. 이게 바로 뭡니까? 구약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걸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 피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설명하셨고, 포로 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가 되죠.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바로 그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4장 26절을 보니까요, 그 수가성 우물가에
그 뭡니까? 여인에게, 여자에게 뭡니까? 쭉 우리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랬죠.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 말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증인 문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인 문서가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죠. 초대교회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명과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증인 문서가 바로 14권의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열의 문답 2문 3문 뭐죠? 바로 신구약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규칙으로 주셨는가?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